좋은 소식은 바살이에요. 바살은 뭐라고 해석했어요? 복음. 데이트. 네? 데이트요. 네. 바살은 좋은 소식이기도 하고 복음이라고도 번역을 해놨어요. 바살. 그래서 베이트, 쉰, 레시. 마음 안에 뭐예요? 올바른 비전으로 잉태되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 영이.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뭐가 돼요? 머리가 돼요. 머리. 잉태돼서 머리까지 자라잖아요. 그럼 10개월에 완성되면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가 잉태됐다는 말이 뭐냐면 말씀이 내가 들어오게 되면 그것을 내가 소화를 해야 되잖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알고 난 이후에 예수를 증거한다는 것이 이제는 뭐야? 낳는다. 복음으로 낳는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바사르는 베레시트 안에 있었던 거예요. 올바른 비전이. 그럼 태초에 처음에 시작부터 우리 안에 올바른 비전으로 머리가 되시는 분이 영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알게 되면 되고 또 알려주면 되는 거죠. 그걸 복음, 좋은 소식, 또 복된 소식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주님께서 원하는 아름답고 좋고 복된 소식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을 통해서 말들을 통해서 흘러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좋은 소식이 어디에 쓰였나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좋은 소식을 전하러 선포하러 왔노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좋은 소식. 그러면 천사들이 멜레크들이 하는 사역이 뭐냐면 바사르라는 거예요. 네 마음속에 올바른 비전 또 그분이 그리스도야를 가르쳐주는 것이 천사들 멜레크들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러고 난 이후에는 누가복음 3장과 마태복음 3장에서는 동일하게 뭐라고 얘기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또 얘기를 해요. 거기서 회개가 슈고예요. 쉰 올바른 비전과 뭐예요? 마음, 베이트, 마음 안에 이런 거죠. 그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그럼 그곳이 곧 뭐라는 거예요? 하샤마임, 천국이라는 거예요. 올바른 비전이 있는 그곳이 천국이라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했는데 예수님 또한 마태복음 4장에서 동일하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동일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오늘 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낱말은 바사르 안에 함축되어 있는 낱말이기도 한 줄 믿습니다. 바사르 안에 있던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회개라는 낱말을 정확히 알게 될 때는 올바른 비전이 내 마음속에 되는 것이구나를 알 때에 어느덧 우리는 이제는 천국이라는 그 하늘나라 하샤마임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샤마임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들을 통해서 하늘의 영의 말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복음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능력이고 저들에게는 멸망의 빈거가 되나니 얘기하죠.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세례를 주려 하지 아니하고 뭘 주러 왔다고 그래요? 복음을 전하러 왔다고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십자가의 도라고 얘기합니다. 세례를 주려고 오지 않았다. 세례를 하러 오지 않았다 그런 말이 아니고 세례라는 힘모를 정확히 우리 마음에서부터 알 때에 그것이 바사르 복음이야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곧 십자가의 도 첼라부인 줄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나를 책임지고 오늘도 끊임없이 진리를 익혀가는 그곳이 십자가예요. 그게 십자가의 길 데레크 도라는 말이죠. 그러면 그곳에는
영원히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생명의 문을 열고 계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생명의 문을 열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리스도만이 내게 생명의 문이고 그리스도만이 내게 전부인 거예요. 그것이 곧 주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복음은 믿음에서 뭘로 이르게 한대요? 믿음이.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개역성경이 이렇게 얘기했고, 정동수 씨 이거 킹제임스는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었나니 이렇게 해석했죠. 하나님의 복음은 능력이 있대요. 그게 또 의래요. 그럼 그것은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 뭐를 주는 거예요? 바사르, 기쁨, 좋음, 복됨을 주는 것이죠. 그게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할 수 있는 대로 뭐를 증거하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사르란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서부터 우리는 주님의 빵과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지 아니하면 요한복음 6장에 말하고 또 요한복음 4장에 말하듯이 주님의 피와 살을 먹지 않는 자는 주님과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씀했는데 믿습니다. 거기서 살이 바사르 복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그 복음이 무엇이냐? 피, 곧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는 말이 영이란 말이에요. 영이 뭐 보이지도 않는 존재도 하지도 않는 그런 떠돌아다니는 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는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6장 40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정확히 마음으로부터서 알 때에 그래서 예수님의 살을 먹으라, 예수님의 피를 먹으라 했던 거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보세요. 우리의 영과 생명은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이고 생명이라는 얘기죠. 그것을 함축한 의미로 우리가 입으로 나타낼 때는 그걸 복음, 바사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정확히 경험한 자만이 예수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예수화를 증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의 축복이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네. 주님은요 그것을 복음이라고 바사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1절에도 주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담을 잠재우고 난 이후에는 그 갈빗대를 채우사 살로 채우시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우리 주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몸은 영과 피가 그 살과 피가 없으되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살과 뼈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영과 육을 얘기할 때 잘못 얘기한 거죠. 어떤 하나가 맞고 어떤 하나가 틀린 거죠. 영육은 없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러면 주님이 살과 뼈를 뭐라고 정확히 해석한 거예요? 살은 바사르고 뼈는 에체미야. 내가 너희를 책임지는 것이야를 정확히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책임지고 내가 너에게 머리가 되는 거야. 그게 영과 그게 곧 살과 뼈야 이런 말이에요. 그게 영이라고 말했어요. 나는 분명히 영은 살과 뼈가 없다고 얘기했지만 아니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영이라는 게 뭐냐? 살과 뼈인데 그 살은 바사르고 뼈는 에체미야. 내가 너를 책임지는 것이야를 얘기해 준 거예요. 오늘도 저와들의 모든 삶은 뼈에다가 살을 채우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사람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뼈와 살은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음 자체라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기도 하고 그게 전부이기도 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복음 안에 가다 놓은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서 6장 4절 이하에서도 사람이 육체가 됨으로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버려버린다, 심판해버린다고 얘기를 했어요. 거기서 육체가 바사르란 말이에요. 근데 육체가 어떻게 육체가 됐어요? 사람이 창세기 6장에서 거인이라는 거죠. 네피림이라는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 연합했을 때 네피림이 되는데 그게 곧 육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놓고 멸망을 시킨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복음을 알게 됐을 때, 내 피림이 됐을 때는 반드시 내 육체는 이미 십자가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끝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은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이 됐을 때 우리는 복음이라는 바사르, 그 육체라는 바사르를 정확히 알아서 오늘도 영의 삶을 살게 되는 아름답고 삶의 좋은 축복이 주님께로부터 임하여 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창세기 9장 4절 이하에서는 노아에게 이러느냐 그래요. 노아야, 너는 동물을 먹되 그것을 피채 먹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거기서 그 살을 먹되 피채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 살이 복음이고 바사르고 피가 담이란 말이에요. 담은 뭐라 했어요? 요두매이에요. 요두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증거해서 사역으로 완성되는 게 뭐예요? 담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그래서 생명의 문을 열게 되는 것이죠. 달래시니까. 달랜 요드 맴이잖아요. 그럼 생명의 문을 열 때에 반드시 누굴 증거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곳이 곧 네가 하는 최종 사역이 될 거야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담이에요. 그럼 그것은 우리에게 종속되어 있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게 담 피란 말이에요. 그래서 피는 영이라고 또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오늘도 바사르라는 복음을 정확히 알게 될 때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도 않는 온전된 삶이 주님께로부터 임하여 올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창세기 17장에도 너희가 표피를 베어라. 표피를 베지 아니하면 따라해봐요. 영원히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거기서 표피의 살이 뭐냐면 표피라고 번역해놓은 살이 뭐냐면 바사르예요. 자, 바사르를 정확히 알게 될 때에 이미 우리의 생명은 끊어진 거죠. 그렇죠? 우리의 육적인 생명은 끊어지고 영적인 생명인 그리스도 영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곧 표피의 살을 베어라고 말한 거예요. 그것이 곧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포경수술하라고 말한 거는 복음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네 생각이 죽어야 돼, 네 방법이 죽어야 돼, 네 육체가 죽어야 돼를 얘기해 준 것이지 그 육체를 개발하라고 말한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네. 그런 거하고는 상관도 없어요. 우리 정확히 육체의 생명이 죽게 될 때에 영의 생명이 되는데 그게 바사르 복음이야를 얘기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끊임없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존귀한 길로 걷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창세기 41장에 보면 바로가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을 꾸냐면 한 번 꿈을 꾸는데 하숫가에서 강가에서 올라오는데 살찐 7 암소가 올라오고 두 번째 꿨는데 파리한 소, 그렇죠? 흉악하고 파리한 소가 7이 올라왔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살찌고 좋은 암소가 살찌고 살찌다가 바사르예요. 그럼 소는 뭐라고 했어요? 소는 알레프라 했죠. 하나님이라 했죠. 그죠? 그것이 곧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바사르 복음이야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